정기적인 이 세미나를 또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기용 목사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저희가 또 요약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여러 많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또 종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른 또 종말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 이렇게 종말을 예비하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또 그런 영감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남아의 모든 지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아울러 우리 모든 사역지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 오늘 일정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장기용 오늘 강의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고려시국대학교 46회로 됐습니다. 46회. 90분 일강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또 60분 강의하고 30분은 질문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용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또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김광선 그 서남아시아 지역장님으로부터 강의를 제가 부탁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해야 할까라고 이제 많이 좀 고민하면서 한 달 전부터 사실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종말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상당히 범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분 하고 60분에 대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종말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종말론의 핵심이 되는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개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90분 동안에 제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정필우 선교사님에게 제가 강의한 전체를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파일은 받으셨죠? 네, 그 파일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90분 강의 지금 25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강의할 내용인데 한번 90분 안에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사실 상당히 그 어려운 분야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주 텍스트가 되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이게 1000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또 백인 백색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각 사람이 갖는 특색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시비비 논쟁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고 또 격돌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끼리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제 등을 돌리는 이제 이러한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들이죠. 현재 내용들 자체가 단어 자체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다 이제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제 그건 제가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걸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러한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뒤에 곧바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편협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뭐 피차 논쟁하고 격돌하고 어떤 반목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가 제 나름대로 보고 있는 어떤 종말론 신학의 관점에서 강의를 한다면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뭐 제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그냥 웬만한 것만 말할 뿐이지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 독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들 잘 아시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이제 그 이단으로 말한다면 신천지로 인해서 그 신천지 활동이 이미 도를 넘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신천지 신도수가 3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머뭇거리다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상당히 지금 활동이 지금 아주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신천지 신학원 졸업생이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지역의 킨텍스 지역에서 졸업생이 10만 명이 넘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세계적으로 초유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신학교에서 10만 명이 넘게 한 장소에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어떤 잘못된 거짓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어떤 쇼킹한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천지는 멈춘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신학교 운영도 하고 있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온라인으로 졸업한 사람을 봤는데 2만 명이 넘게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 1일자 신천지 신문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온라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3만 6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뭐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제 뻥튀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조금 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활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그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수백 장의 그 전단지라든가 신문을 제가 받아보면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기서 이만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사도 요한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알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들으면 참 웃기고 있네라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7인을 떼는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서 자기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그 열린 책을 받아먹는 게 사도 요한이 받아먹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대에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자신을 전 세계의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한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이 돼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고 하니까 아주 되게 과소평가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꾸준히 살았고, 올해 제가 60년생이니까 올해 63살이 됩니다. 이제 목회한 지가 제가 이제 32년 차가 되고요. 32년 차가 되고, 사람만 사실 많이 못 모았을 뿐이지, 그냥 이것저것 할 거는 저도 사실 다 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해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해봤는데,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냐면, 사실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전장을 정말로 이렇게 다 설교한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냥 요한계시록 1, 2, 3장, 21장, 22장 말고 4장, 5장도 말고 6장부터 20장의 내용을 정말 자기가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 다른 성경을 이해하듯이 내가 6장부터 7인부터 시작돼 가지고 20장까지 그 내용을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분들 계십니까? 가르쳐 본 분들? 한국에도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특히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칼빈도 그 성경의 대석학인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손을 안 댔는데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손을 댔다가 큰일 난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오래됐는데요. 자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가 막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목사님 14만 4천이 뭐예요? 무슨 붉은 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 자기가 모르니까 모른다 그랬답니다. 몇 달 뒤에 그 사람이 신천지로 빠져서 신천지에 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종말론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에 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는 사실 이제 계속 제가 언급하기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요한계시록 전장을 전체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면 신천지에 절대로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목회자들, 장로, 권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 젊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충격입니다. 말도 못한 충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왜 손을 놓고 있냐면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봐야 되냐. 신말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뭐냐, 이런 거 하나 1대1의 사건을 가지고 서로 나랑 안 맞느니 서로 논쟁하잖아요.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이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내가 보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꼭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요한계시록 칼빈도 안 했는데 이런 사이에 지금 마귀는 신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미혹시키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은 별 관심들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방향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독법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까 해서 첫 번째는 제가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인 장르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해석학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의안을 보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이해는 다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은 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들은 신학이 없습니다. 원어도 없습니다. 역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정상신학, 개혁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신학에 대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관심들이 없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사는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사역에 치우고 사람을 늘리는 데 바빠가지고 신학이 많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저도 신대원 졸업한 지가 지금 30년째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공부를 절대로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고 크게 두 가지죠.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분류합니다. 이론신학은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말하고 실천신학은 이제 목회, 예배, 설교, 기도, 교육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제가 요한계시록의 독법에서 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냐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이것저것 보고 책을 봐도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걸 조금 독특한 게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읽으라고 한 그런 책들을 사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세계적인 주경학자들 가운데의 그 주석들을 보면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사실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좀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요. 왜? 성경은 신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이 감동했고 막 조명해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학의 4대 신학의 카테고리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경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자, 주경신학은 주석학 혹은 성서해석학, 그래서 성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만 하나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벅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쪼그라들어요. 거기에 보면은 언어학이라던가 고고학이라던가 성경신학이라던가 비평학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아닙니다. 일개 그냥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배우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경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22장까지를 읽어가면서 한 단어 하나하나, 그 다음에 텍스트 하나하나, 본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주경신학적으로 연구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강해 설교 하시죠? 나는 강해 설교보다는 저는 주의 설교가 설교의 나는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교회 안에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주의 설교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의 설교는 본문과 씨름하는 거예요. 본문과 씨름을 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또 원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구문론에 들어가서 미시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주경학에 대한 이 설교들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설레설레 막 넘어가고 자신 없는 본문들을 그냥 막 함부로 막 버려버려요. 그냥 읽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그 자기가 읽은 텍스트 안에서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강해 설교를 하는데 우리 고려신학교 출신들 아시잖아요. 부산에서 실천신학 설교학 한진관인가요? 교수님한테 배울 때 3대지 설교 배웠죠. 예? 그 3대지 설교가 뭐예요? 강해 설교에서.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꼭 3대지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본문을 자세하게 훑어야 되는 건 이거는 주경학적인 지식과 관점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고 또 주경학적인 해석은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3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술한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 주예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로 정할까? 그래서 70일의 계시와 요한계시록 제가 주해라고 하는 단어를 용어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저한테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석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을 끌어보면 저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냥 목사 입장에서 제가 주해라고 하는 단어를 넣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절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저 제 수준에 맞게끔 나름대로 주해를 해서 집어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참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목사님들은 반드시 설교나 이 학문은 이 주경신학이 빠지면 성경 해석이 안 되잖아요. 깊이가 없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해야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간단히 누가 카더라 해서 그냥 그렇게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1장부터 22장까지 주경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신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신학은 이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에서 우리는 7파트로 하잖아요. 조직신학의 중요성은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신학도 중요하고 조직신학도 중요하고 다 같은 거예요. 이제 조직신학자나 성경신학자들은 다 밥그릇 싸움으로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신학도 성경신학의 깊이에서 나와야 그 조직신학이 올바른 조직신학인데 성경신학이 약한 가운데에 조직신학 뼈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건 뭐라 그럴까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조직신학적인 틀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완결된 뒤에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를 다룬 학문을 말을 하죠. 그 곧 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 현대, 한국교회사까지 다 집어넣으면 이제 이 교회 역사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 역사신학 속에서는 교리사와 기독교 사상사와 성교 역사 등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자금의 한국교회 상태를 보면 목사님들이 나는 무천년이다, 나는 전천년이다, 신말이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그 무천년과 전천년으로 보는 종말론의 신학의 사상이 언제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한 관심들도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신학 사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속사도와 교부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가 해석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시려면 역사신학적으로 2000년 교회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서론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한 30-40페이지 정도로 이제 교회사 시대를 통해서 종말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져 왔는가를 서론 부분에 제가 다루었습니다. 자, 제가 그 역사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사도 시대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잖아요. 속사도의 그 또 제자들을 우리 이제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사도와 교부 시대 때에는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신학이 발전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특별계시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뭐 성경을 나름대로 읽다가 이제 이 기독교가 점점 주변 국가로 번져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서로 이제 다른 이견들이 해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7공회에 보면은 에베소 공회부터 시작해서 칼세돈 해가지고 그 7공회가 있잖아요. 그 공회는 왜 일어났느냐? 교리적인 논쟁입니다. 아다나시우스 논쟁 같은 경우 그 뭐 기독론의 이단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에베소 회의라든가 칼세돈 회의라든가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적으로 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방어하고 정확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대 교부 시대 때에는 신학이 발전되지 않고 발전되어져 가는 그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놓는 그러한 단계였어요. 그러면 초대 교부들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을까? 깊은 내용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여러 교회사 학자들의 책을 인용한 것을 보면은 그냥 몇몇 교부들의 글을 소개하는데, 이제 소아시아의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그 다음에 이제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가 빠졌는데요. 터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와 터툴리안과 락틴티우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을 역사적 전천년설로 부르느냐? 이게 전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천년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헷갈리냐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논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을 할 때는 후천년이 되는 거예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볼 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가 이게 무천년과 후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과 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들 그거는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뭐 모든 교부들이 다 그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말한 7분들에 대한 교부들에 대한 이 종말론에 대한 글들은 많지는 않아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논문식으로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누구 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근거를 전부 다 제 책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에 의하면, 그렉 앨리슨은 교회사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이 뭐냐?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리고 지상의 아마겟돈에 포진되어 있는 군대를 예수님께서 멸망하셔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1절에서 7절에 6번 킬리아 에테가 6번 나옵니다.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 해석 때문에 천년 왕국설이 지금까지 발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대교회 교부들 7명의 이런 교부들은 어떻게 봤냐면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봤어요. 연속적으로. 이게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 3세기 교부. 그 다음에 이제 김철선 교수님의 책을 제가 또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약 한 8세기까지는 흘러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주장들이 뭐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그것은 많이 보는 사람이 어쨌든 제일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레네우스 종말론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대의 유명한 교부들이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단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몬타누스파라든가 케린투스파라고 하는 뭐 교회사에 다들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아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 대체적으로 뭐 예수님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니까 막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곧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막 아주 그냥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때는 막 그 재림에 대한 열망이 고조가 됐을 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케린투스라든가 몬타누스파 같은 데에는 이제 막 기도하다가 막 이걸 요즘으로 하면 성령파예요. 성령파, 은사파들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페부자 마을에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페부자 마을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룰 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 막 극단적으로 막 절제하고 막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케린투스라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막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쾌락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천년왕국 그렇게 쾌락적인 나라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여파로 말미암아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곧바로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의 쇠퇴 이유에 대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뭐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 불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림 얘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두드레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재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뤄갈 때에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알레고리 해석이 클레멘트와 오리겐에 의해서 전파된 건 아시죠?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그 문자적, 역사적, 계시록의 해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케린투스와 몬타누스파들이 1000년 동안 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리겐이 성경은 문자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어? 상징으로 해야 돼. 그게 풍유적 해석,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겐 다음에 티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상을 물려받았고, 또 티코니우스에 의해서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이 5세기 때에 이 상징의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거스틴이 이 그 무천년설을 사실은 최초로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사실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천년의 종말론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나서 이 사상이 종교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 역사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읽어왔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기에 들어가서 1700년도에 들어가면은 경건주의 운동이 활성이 되죠. 다니엘 휘트비에 의해서 후천년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무천년설에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과 똑같은데 뭐가 하나가 아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무천년설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으로서 현재의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이제 무천년의 천년왕국 개념이고, 역사적 전천년은 아직 천년왕국이 안 하고 예수님 재림 후에 온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학자들이 양보를 안 합니다.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휘트비에 의해서 후천연설이라면서 후천연설은 뭘 주장했냐면 자기네들끼리도 약간의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읽는 데서 이제 그 이견이 생긴 거예요.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천년왕국이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분명히 임한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문자적인 천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의 특징이 뭐냐? 후천년자들의 천년왕국의 특징은 모든 세계에 있는 민족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죠. 그죠? 그 하박국의 해석을 후천년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넌센스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후천년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후천년설을 맹신했던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죠?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학자에서도 아주 후천년을 따랐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상당히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세기에 들어 18세기와 19세기와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부흥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지역마다 막 회개하잖아요. 뭐 1907년만 하더라도 한국이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 전에 보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막 동네가 지역이 막 괘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부흥기에 살고 있는 신학자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야 진짜 천년왕국이 곧 올 것 같고 막 전 세계가 다 뒤집어져서 막 성령의 회개를 시켜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렇게 그들의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런데 이들이 봤던 낙관론이 언제 어떻게 사라지게 되냐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뻥 터지죠. 이건 웬 시츄에이션이야 딱 깨달은 거예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의 대공황이 생겨지고 사람들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얼마 안 돼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 히틀러의 잔인한 만행으로 6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죠. 나라가 전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점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가 막 그러한 아비규환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자연히 이 후천년의 낙관론은 묻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지금도 뭐 이게 신앙을 갖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소수는 좀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가 들어가면서 세대주의 전천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은 어디서 분화가 됐느냐? 역사적 전천년에서 분화가 된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종말론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초대교부들이 봤던 관점이고 두 번째는 무천년의 관점입니다.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되고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가 분화가 됐는데 세대주의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태동이 된 거예요. 뭐 19세기면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국교회에 대한 그 타락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정상적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종교 개혁 이후에 영국에도 성공의 국교회가 있었고 로마 캐톨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계열에 이러한 이제 사상들이 있는데 영국의 국교도의 이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교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넬슨 다비예요. 그래서 다비가 국교회를 뛰쳐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만든 것이 형제단인데 폴리모스 형제단을 창설한 사람이 존 넬슨 다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단은 경건주의의 흐름에서 파생이 된 단체인데 형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사랑과 뭐 교제와 막 이런 영적인 교제는 깊은데 큰 단점이 뭐냐면 신학이 빈약하고 빈곤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선교 단체들 있잖아요. 초교파로 모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 줄 아십니까? 신학적인 분명한 정체성들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나는 이제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히
분명하게 결정하십시오. 저는 부탁합니다.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이제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고 17세기는 청교도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이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온갖 신앙이 이제 막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파편적으로 흩어지잖아요. 21세기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신학적 입장이 왜 중요한지를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꼭 신학했는데 뭔 신학이 뭔 필요하냐. 이거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참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4대 신학적인 이 카테고리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을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들을 우습게 보지요. 지금 뭐 설교 들어보면 뭐 나도 할 수 있는 설교들을 그냥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 그런 설교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냥 사람들의 정서만 어루만져주고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의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가 마치 양복 입은 무당처럼 그냥 강대상에서 복이나 빌어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메시지만 전해주면 그냥 거기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뭐 우리 가정에서 뭐 복을 빌어달라 그러고 뭐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거 완전히 여러분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깊이와 진리에 대한 영적인 능력들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정서를 어루만져주는 립 서비스로 전락이 돼가지고 예언자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전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11조 얼마고 뭘 얼마 거기 포로가 된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32년째 목회를 해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비가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형성한 사람인데 다비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제 쭉 이 상당히 지금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뒤에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틀을 갖고 왔어요. 존 넬슨 다비가. 그리고 나서 역사적 전천년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부 시대에는 신학이 발전기이기 때문에 정립된 사당들이 별로 없어요. 극소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19세기에 넬슨 다비는 역사적 전천년의 그 신학적인 틀, 체계를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만든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사실은 개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한 부분들이 세대주의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뭐 세대주의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일일이 뭐 끝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는 사실은 많이 위험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닙니다. 자, 증거를 댈게요.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 LA에 있는 탈보 신학교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바이블 유니버시티가 다 세대주의 신학교입니다. 한국에서 주경 신학자 중에 이상근 박사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단입니까, 이분들이? 이단 아니죠. 그리고 세대주의는 3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초창기에 만든 그 세대주의를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시브라고 하죠. 점진적 세대주의.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는
개정 세대 고전적 세대주의가 클래식입니다. 고전적 세대주의가 초창기의 세대주의가 이제 클래식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 세대주의가 리바이스드 해가지고 그다음에 개정 세대주의고, 마지막 1980년경의 세대주의가 다시 한번 점프한 것이 점진적 세대주의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그 에스라 카페에 있는 이 주소에 들어가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글을 갖다가 제가 인용을 한 거거든요. 점진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점프한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 사실 고전적 세대주의와 개정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희석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천년과 조지 엘돈 레드가 플러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는데 아주 석학입니다. 레드 교수가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사실 세대주의를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할 분야가 너무나 많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성적인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이제 좀 쉬지 않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멘탈에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있어서 아직도 이제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조금 힘이 들거든요. 읽을 책들은 너무 많은데 읽어내지를 못해요. 지금 내 브레인 자체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젊을 때 책만 읽고 젊을 때 공부 많이 하라고. 정필우 선교사님은 우리 카페에 가입하셨는데 나이 보고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큰딸이 올해 44살입니다. 야,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 나이가 되면 진짜 책만 읽겠어요. 책만 읽겠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지금 많이 진화가 되고 점프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절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신학적 읽기의 네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실천신학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목회론적 읽기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거든요. 실천신학은요, 목회 현장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학문들이 지금 생겨나서 너무 많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제가 네 번째 신학의 범주를 실천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요한계시록을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읽어냈죠. 그러니까 주경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냈다면 그 이론적인 그 지식들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저는 목회론적 읽기라고 제가 명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막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고 막 책을 많이 쓰고 성경을 많이 썼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학위를 받고 책을 많이 썼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목회론적 읽기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적으로 읽어낸 요한계시록이 나의 실천 현장인 목회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1장부터 22장의 전장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 내용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 요한계시록은 제로입니다. 제로. 빵점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쓰고 별의별 짓 다 했다 하더라도 내가 맡고 있는 목양지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목회론적으로 읽어내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그냥 요한계시록 가지고 혼자 그냥 지 혼자 중얼거리다 만다 이것밖에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첫째 나팔 이런 계시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계시를 이해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것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소망.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산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잠자는 소망이 있고 죽어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믿습니다 하는데 소망이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어요.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만 있으면 뭐합니까? 막 우리끼리 믿습니다. 막 기다립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삶으로 그 믿고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모님에게 드러내야 되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자식에게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무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목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목회는 잘하고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한 7년째 깊이 있게 지금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뭐 책 몇 권을 지금 한 4-5권을 지금 써내야 되는데 지금 다 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따라가서 그런데 어쨌든 이걸 지금 하면서도 늘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는 저는 신학적 읽기에 지금까지 집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신학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제 강의를 이제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적당히 요한계시록들 공부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배운 이만이 못합니다. 공부할 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목회론적인 읽기는 목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어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소스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자세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가 9페이지에는 이제 뒤에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적 해석과 미래적 해석이 있고요. 이 이제 어떻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과거적 해석과 역사주의 해석과 이상주의 해석은 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해석법은 성도들에게 안일함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됐다. 걱정할 것 없다. 대환란 걱정할 것 없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과거적 해석과 역사주의 해석과 이상주의 해석입니다. 대체로 무천년이 이런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마지막 때도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 신학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해석을 취하는 입장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상당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내냐면 불안과 공포로 읽어냅니다. 인나팔 대접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성도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몰아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읽기 해석법을 불건전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코드 같은 거, 그다음에 베리칩 같은 거, 지금 백신도 666 짐승의 표다. 그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 사실은 이제 저는 30년 정도 무천년으로 있다가 한 9년 정도 지금 전천년으로 지금 있거든요. 전천년으로 제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많아요. 야, 이거 진짜 성경적으로도 목회도 32년 동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역사적 전천년을 제대로 배우면 세대주의처럼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갈 필요도 없고 무천년처럼 무사한 일로 빠지지도 않게 하고 그냥 정말 근신하여 깨어서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딱 설 수 있는 시너지 그 소스를 줄 수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의 요한계시록 읽기예요. 조지 레드 박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관계성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용어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아니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트윈, 그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편하던 안 좋던 간에 항상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늘 긴장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과 깨어있어 근신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목회론적인 읽기인 설교 현장에서 딱 드러납니다. 제가 고양시에서만 30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4명밖에 안 돼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설교 목회보다는 성경 연구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사실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 모으는 기술들이 많은가. 사람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으려고 목회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목회자나 선교사나 진리를 잘 우리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큰 사명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목회적인 읽기는 달라져요. 결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냈는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문학적 장르로 읽어야 할 요한계시록입니다.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자, 문학적인 장르라고 하는 말은, 자,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문학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의 이러한 장르가 있고요. 산문이나 서사나 서정적인 형태나 서간적인 형태나 시적인 형태나 그 다음에 예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꼭 문학이라고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이라던가 그 다음에 서신서 같은 것들이 다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들을 문학적으로 장르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이 문학적으로 볼 때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장르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뭔지는 알지만 성도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설명을 안 해주면. 근데 읽어보면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은 아니에요.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명명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 있듯이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는 저자가 미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두 가지의 이유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묵시문학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묵시문학에 대한 정의는 제가 그 박수환 박사님의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회로 볼 때는 원래 이제 묵시문학에 대한 기본 정의는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문학 운동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전 2세기와 주 1세기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헬라 제국의 지배와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있었잖아요. 개인의 어떤 자기 자국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유와 문화와 종교를 뭐 어느 정도 그 허락한 가운데서 했지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묵시문학의 의미는 인간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도입해서 마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소망과 안위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일을 하늘나라의 드라마로 변장시켜서 쓰는 그 내용들이 묵시문학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문학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아수르라든가 그러한 고대 세계에서도 그 시대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들이 했던 문학적 활동이 묵시문학이라고 넓게는 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어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종교도 우리가 탄압을 받아야 됐지요. 그때 우리 민족들이 뭐 했습니까?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왜 그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일제의 강점기 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민족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노래와 문학을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망과 안위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단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리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그 쓴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호적인 기호나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런 용어들 나오죠. 근데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자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은 아닙니다. 참 신비한 게. 그러니까 타국민들은 모르겠지만 그 묵시문학을 읽는 자국민들은 대충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용어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과 열뿔과 작은 뿔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1회의 계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한 일의 절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벌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에 개국 이래의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12장에는 1290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요한계시록과 철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목회자들을 한 12년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별의별 저는 많진 않아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꾸준히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이해하는 게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저는 너무 쉬워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좀 내용이 긴데 하여간 제가 잠깐만요. 그 1시 38분이면 2시 반까지 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죠. 12시 반에서 2시까지구나.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입니다. 그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어야 할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지금 이제 사실 해석학적으로 읽는 구조에서 제가 세 가지의 파트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과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단락의 해석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를 그때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학적인 구조로 읽어야 할 계시록에는 간략하게 하는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 7교회,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두 증인, 시온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음력, 큰성 바벨론, 뭐 천년, 첫째 부활,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 입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기본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배우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들을 이해하실 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단어를 문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작정 읽어내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운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승이, 교수가, 총장이, 누가 뭐 아는 선배가 뭐 그러니까 이거 이렇다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이 해석학적인 구조를 무시하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단어를 읽을 때 문자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상징으로 보겠냐?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무천년은 상징으로 거의 다 봅니다. 문자 해석 안 합니다. 무천년은. 세대주의는 상징 절대 안 합니다. 다 문자로 해석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해석법이에요. 무천년과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은 중간입니다. 문자주의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병행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보는 관점들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61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61가지의 사건이라면 그 61가지 사건들을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이라 그러죠. 이거는 시대자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좁게는 예루살렘 멸망인 AD 70년에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과거사 해석이고 넓게 본다면 과거사 해석 중에서 소로마의 멸망인 AD 476년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 과거적 해석은 말 그대로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게 과거적 해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지금 시간상 나중에 이제 잘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역사적 해석법은 세계사적인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요한 당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는 전 역사의 축도,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법은 13세기에 폴로리스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뭐 1261을 1년씩 해서 1260년으로 보고 이 역사적 해석법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을 서구 역사의 사건에 대한 시간표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3페이지의 관주 18번에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교황들, 개신교,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 샤를마뉴, 무솔리니 같은 개별 지도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대입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미래적 해석법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이 미래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한 일해인 7년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온건 미래파와 극단적인 미래파로 나눕니다. 온건 미래파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극단적인 미래파는 세대주의입니다. 저는 온건 미래파인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을 저는 따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몇 시간, 몇십 시간 얘기를 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윤곽만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는 19세기 역사적 전천년에서 분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개혁 신학 입장에서 건전한 해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해석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사적 전천년으로 종말론을 공부를 하면서 세대주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다면 세대주의가 다 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 캐톨릭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먼저입니까? 캐톨릭이 먼저입니까? 역사관들이 로마 캐톨릭은 우리를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난 개신교로 안 봐요. 왜 기독교가 개신교입니까? 로마 캐톨릭의 시작은 AD 314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의 칙령으로 이루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그 이후에 국교화를 하면서 기독교 자체를 변질시키고 혼합종교로 만든 것이 로마 캐톨릭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역사를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초대 교황부터 베드로부터 자기들이 역사가 시작됐고 개신교가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빠져나간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천주교의 역사관이거든요. 나는 천주교 역사관 안 따릅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신정통주의 신학자들도 로마 천주교의 이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가 먼저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 때부터 출발한 종말론이고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다르잖아요. 근데 세대주의가 출발하면서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신학들을 많이 사실은 리바이벌 시켰어요. 그동안에 초대교회 때에 잊혀지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때까지 무천년이 대세인 상황에서 세대주의가 나오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보았던 역사적 전천년의 그 어떤 중요한 관점들을 리바이벌 하기는 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막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종말론을 저희 은사이신 민병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사상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미래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성경을 나는 읽어내는데 가장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5, 16페이지, 17페이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실 제 이 강의안이 최소한 한 4, 5시간 정도 해야 할 강의안인데 90분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주의의 단점과 미래주의의 어떤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미래주의의 해석법을 따랐던 사람들은 초대교부 이름들 쭉 썼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미래적 해석을 따랐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 안에서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것도 참 골치 아픕니다. 4분 오열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너무나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19페이지 보시면 영적 해석법이 나옵니다.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러죠. 스피리추얼 메소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징 해석법인데 이게 영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무천년의 해석이에요. 무천년의 해석은 뭐냐?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텍스트를 어떻게 보냐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투쟁이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둠과 빛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천년의 종말론은 사실 저도 이렇게 연구를 깊이는 안 해봤지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깊이 할 것도 없고 가르칠 내용도 별로 없는 거예요, 무천년. 다 사건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문자적인 해석 안 합니다. 구체적인 성취 그런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에 관심을 두고 그냥 하나님과 악과 교회와 세상 간의 싸움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라면 저는 연구 안 합니다. 왜? 할 필요가 없지요. 뻔한 얘기인데. 그거는 혹시 무천년의 종말론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1차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윤곽으로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나름대로 연구하시면 돼요. 제발 좀 깊이 있게들 연구하셔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절충주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절충주의 해석법은 뭐냐면 앞에 말한 4가지의 해석법들이 있죠. 과거적 해석, 역사적 해석, 미래적 해석,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 이 해석들을 한마디로 혼합한 거예요. 절충한 거예요. 근데 주석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지금 거의 외국의 그 주경학자들 중에 대석학들을 보면 다 절충주의 해석을 따릅니다. 과거냐, 뭐 미래냐, 아니면 역사주의냐, 아니면 상징이냐,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절충주의로. 그 누구죠? 그 여기 포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맥잡기가 있는데 이제 이분의 한 얘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각 학파에 좋은 점들만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와서 그냥 절충해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학자들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그 20페이지 보면은 그랜트 오스본, 조지 레드, 비슬리 머리, 마이클스, 로버트 마운스, 모리스 기센, 존슨, 사실 박윤선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절충주의식으로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하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천년과 무천년의 입장은 절대로 절충 안 합니다. 그냥 무천년은 말 그대로 현천년, 현재의 천년왕국이다. 이거는 절대 양보 안 하고, 전천년도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요 2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양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 6장부터 들어가가지고 인나팔 대접재앙 이런 것들은 다 양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들의 그 논평을 보면 박윤선 박사님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무천년주의자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쫙 읽어보면 반은 무천년이고 반은 전천년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주경학자들의 현 주소예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한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극명하게 달라지지요. 선명하게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단락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책 안에 보면 텍스트 안에 보면은 챕터가 나눠지잖아요. 단락이 나눠져요. 이렇게 말하면 한 단락에 어떤 한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몇 가지의 사건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그 6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단락들을 여러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이 해석법이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이 단락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진적 해석법이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점진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장에 1, 2, 3, 4, 5, 6, 7장에 8장에서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점진적인 해석법.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2번째는 반복적 해석법. 반복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3가지 시리즈가 있죠. 7인, 7나팔, 7대접들이 있어요. 요 3가지의 7 시리즈가 내용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3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반복했다. 그러니까 첫째인이 첫째 나팔이고 첫째 나팔이 첫째 대접이다. 그러니까 반복법이다. 그러니까 이 반복법은 스트럭처로 볼 때, 구조적으로 볼 때는 병행적인 계시예요. 병행적인 계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점진법은 병행의 계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지를 연결할 때 직렬법 있죠. 순서대로 쪼르륵 나가는 거고 반복법은 병행적인 계시로 병행이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같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혼동이 되고 헷갈리겠어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도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읽으니까 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형식에 속했는지 조차도 지금 설교자들조차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목사님들이 알아서 요한계시록 연구해서 가르치겠어요.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전진하는 방법법의 해석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진하는 방법법은 뭐냐면
점진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반복성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점진하는 측면도 있으면서도 반복도 한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단락에 대한 해석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해석법이지만 이거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차 대꾸법. 혹시 그 선교사님도 아시죠? 키아즘 구조 아시죠? 키아즘 구조. 그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 속에서 시편 같은 경우는 이 키아즘 구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쉬슬러 피오렌자의 구조법이 있죠. A, B, C, D, C, B, A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교차 대꾸법은 뭐냐면 첫 번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몰아놓고 가운데서 다시 빠져나오면서 앞에 있는 것들의 콤마를 다시를 찍어요. 이게 교차 대꾸법인데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에는 이런 교차 대꾸법의 양식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해석법에 보면 이런 해석법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아예 그냥 요한계시록을 키아즘 구조로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나도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으니까 내 지식도 못 따라가고, 근데 저는 이런 뭐 그 교차대꾸법의 키아즘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몇 번 보기는 했어도 그냥 저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23페이지에 보면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을 따르는데 요한계시록은 본경과 본경 사이에 삽경 혹은 삽경군을 두어서 이미 나온 어떤 계시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나올 어떤 계시를 예견시켜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박수환 박사님의 책에서 내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립, 천년왕국, 국가마국, 최후심판, 신천지지, 이것은 본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는 본문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내용들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삽입계시. 근데 저는 삽입계시라고 하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삽입계시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냥 삽경, 저는 막간계시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네모 칸이 있잖아요. 그 네모 칸을 보시면 이 네모 칸에서 이제 그 흐름을 보실 수 있고, 제 책에는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는 어떤 학자들이 봤냐? 이거는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상관없어요. 거기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알포드, 그다음에 모펫, 키들, 그다음에 리스트 레드, 비슬리 머레이, 그다음에 캐리드, 마운스, 아우네, 그다음에 렘브렉트, 오스본, 이상근 교수님 같은 분들이 다 이런 구조로 봐요. 요한계시록의 단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연구하는 책을 낸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배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는 전천년이라고 해서 무천년 학자들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무천년 신학자들 상당히 학문적으로 깊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 부분들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인 구조로 요한계시록은 단락을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나는 현명하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 제가 사실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일의 미래적인 해석법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거 세대주의 해석 아니냐 그러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한일의 해석법들을 마치 자기네들이 전유물 독창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제 책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두 군데서 제가 밝혔습니다. 한일을 친견으로 해석하는 최초의 교회사의 신학자는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입니다. 이분들이 글이 제 책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법을 쓰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
우리 지역장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이렇게 참 주 안에서 함께 만나봐서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첫 시간을 함께 나누게 돼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방식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저도 우리 스승한테 배울 때 이게 이렇다고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무조건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참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라고 하는 이 표현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에 의해서는 교수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가르치는 교수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수법에 대한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거 진짜 우리 스승한테 배웠지만 이거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많이 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고 난해한지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사실 엄청난 내용을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내용입니다. 사실 90분에 좀 나름대로 축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요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뭐 내 것만 옳으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전천년만 옳다고요? 무천년만 옳다고요? 세대주의만 옳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4대 신학의 카테고리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내보세요. 사실 평생 해야 될 작업 아닙니까? 문학적인 장르, 묵시문학적인 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단일해서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해석학적인 구조 이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석학적인 구조는 단어를 문자로 할 것이냐 상징으로 할 것이냐 벌써 여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엄청 다릅니다. 이게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고 다음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61가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과거에 일어났어. 아니야 지금 역사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건 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해야 돼. 아니야 그건 미래적인 거야.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단락도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야 반복적이야. 아니야 전진하는 반복법이야. 이건 교차 대꾸법이야. 이거는 봉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적이야. 여러분 이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이게 딱 모아보세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해석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히 내 것만 옳다라고. 저는 절대로 역사적 전천년 제 것만 옳단 말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배울 때 한 2년 동안에는 진짜 막 무천년 무시하고 막 전천년만 옳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은 무슨 뚜렷한 주장이 없냐? 아니지요. 저만큼 확신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저만큼 확신 있는 사람. 제가 왜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을 두냐면 역사 신학적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2000년 동안 어떻게 읽었는지를 제가 깨닫고 나서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우리가 존중하는 개혁신학자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다 포진돼 있어요.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어디 나오느냐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박윤선 박사님하고 박형룡 박사님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무식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레네우스나 히폴리투스나 순교자 저스틴이나 나틴티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교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자기가 쥐꼬리만큼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게 제일이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신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저한테는 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제가 이름만 공개 안 할 뿐입니다. 그런 신학자들 밑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은 불쌍합니다. 찍혀버려요. 사고가. 그 교수가 카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찍혀버려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종말론을 가지고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종말론을 배우지 마시고요. 분명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배우지 마세요. 무천년만 배우고 전천년만 이렇게만 배우지 마세요. 같이 배우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쓴 책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슈들을 거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라고 거의 다 제 책에는 제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대신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수십 권의 주석을 봐야 되고 뭐 많은 책들을 읽어야지만이 가능한데, 그렇게라도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그냥 배우세요. 대신에 바르게 배우세요. 그냥 카더라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제대로 배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많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점진적 세대주의는 괜찮아요. 전천년과 많이 비슷하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구잡이식으로 배워서는 안 돼요. 이 마구잡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의 뜻은 이것저것 또는 앞뒤를 따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게 마구잡이예요.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그 마구잡이의 설교가 과연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찔러줄 수 있겠습니까? 참 설교는 두려운 겁니다. 저도 3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 두 눈이 감기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는, 사는 날까지는 추구나 자나깨나 성도 몇 명 안 있어도 저는 똑같이 설교합니다. 3명, 4명이 있어도 설교 준비 꼭 합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주의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두 주만 하면 4편만 하면 끝나는데, 그 성도들 많은 게 아니에요. 3명, 4명 앉혀놓고 해요. 어떨 땐 한두 명도 들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의 부담이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갖고 가는 게, 나는 이게 부담이라기보다는 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다를 뿐이지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저는 싫어합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다름으로 인식하고, 좀 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면 겸손하게 당신이 보는 건 어떠냐 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깡패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나와 다르면 그냥 무조건 들이받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4대 학파 가운데에 어떤 학파를 따르든지, 뭐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그거는 제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체계와 신학적인 체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뭐 카더라 하니까 그냥 카더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름대로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열린 신사적인 마음이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주석도 보시고 원문도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시간에 90분 동안이었지만 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A4 용지 25페이지의 분량입니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전해야 될 부분 좀 많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었지만 또 시간과 여러 가지 또 한계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네.